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온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것을 이어서 온전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제와 기도입니다. 구제는 돕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을 하는 방법, 그 구제와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이 구제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갚으시고 채우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또 친히 저자 직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우리가 온전함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 백성에게 온전한 사람으로 살 것을 요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그 온전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인데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되어 있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여기서 말하는 의는 2절이나 3절이나 4절에 나오는 구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돕는 것, 의를 행한다. 동격이죠. 너희 의를 행하는 것, 구제할 때에 구제함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것은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선행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칭찬을 듣기 위한 잘못된 동기로 이 선행을 하는 것은 선행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앞장을 이렇게 넘기셔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어볼까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착한 행실, 너희 구제는 무엇이 목적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너희가 영광을 받거나 너희가 높아지거나 너희 동기가 내가 무엇을 좀 얻어야지, 내가 좀 칭찬을 받아야지, 내가 좀 높아져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4절에 또 보시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은 일도 다 보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제가 주보에 기재해 두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의 일, 우리를 살펴보셨고 또 우리가 태어나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생각도 멀리서 다 아시고 우리의 길이라는 것은 걷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라이프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셨다. 나의 모든 행위도 익히 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다. 그런 분이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지켜보시며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의인의 길을 지켜보시며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편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켜보시고 그 길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 됩니까?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를 모든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또 인정해 주시는 것도 그 의인들에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또 비춰주셔서 그 심판과 망하는 것도 동일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악한데 잘 돼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인정해 주시고 다 결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에 은밀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의를 행하는 태도를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여기에 그러한 비유적 표현이 있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무 재밌는 표현이죠. 같은 몸에 붙어 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같은 몸에 있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 정도로 이런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CCTV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겠죠? 그거는. 그 정도로 모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행하는 의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의를 행하는 동기와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도, 구제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해야 할 일상적인 삶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선행을 행하고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해 아쉬워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와 멀리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4절에 보니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도 되어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은밀한 곳에서도 다 보시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의도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은밀한 중에도 내가 보고 있어. 그것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줄을 믿으면서 우리가 의를 행하며 구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온전함에 이르는 두 번째 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는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말씀드리는 그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기도를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막 거창한 말로 또 말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종교적인 위선자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 같은, 종교적인 연예인 같은 그런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도 잘못된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나 많은 말과 다양한 어떤 테크닉으로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의도에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참된 기도는 우리의 혀가 아니라, 우리의 입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대화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는 기도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배우가 연기하듯이 우리의 기도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또한 갚으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를 하면서 장황하게 말을 많이 하거나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정성이나 하나님을 우리 말을 듣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는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시죠. 내 사정을 모르시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억눌려 있는데,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데, 내 사정이 이러한데 라고 하나님을 막 설득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합격하게 해주세요. 나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숙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결과 기도는 상황보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동에 우리의 자신을 동참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숙한 기도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구한 대로 받을 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그것이 필요한지는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지금 우리 손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이미 주신 걸로 받은 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로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감동시키겠다는 각오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듣고 지켜 행하겠다는 결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